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길 원하옵고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과 혼란함과 두려움 속에 있고 경제적, 관계적,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의 눈물과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장기간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탐욕과 거짓과 이기심으로 위기와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은혜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우직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조용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적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힘겨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권영광 목사님을 은혜를 위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 은혜로 교회도 한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림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바라옵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죄수를 로마로 데려가고 있는 그 죄수 호송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지은 어떠한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결사대의 손에서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켜줍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그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6장, 27장 이렇게 오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혜택이 되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바울에게 그것을 준비시켰는가.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특별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군인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사람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거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돈을 주고 산 것과 본래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바울을 도리어 호위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곳에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시기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배에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276명이 배를 탔다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죄수들도 많았을 테고 선원들도 많았을 테고 아마 상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배를 가득 채우고 이제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무려 14일간이나 계속해서 그 광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 276명 가운데 바울 한 사람 빼고 275명이 절망과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 시간에 오직 바울 한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절망을 가지고 죽음을 느끼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배 안에서 똑같이 지쳐있고 똑같이 먹지 못하고 암흑과 어둠 속에서 있을 그때에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이러한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절망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얼마 전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항해를 하면 너희가 하물과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율리오는 그 호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가 행동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을 많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배를 떠나면 출항을 가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머물다가 가자. 그런데 율리오는 전체적인 호송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그 의논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그 배를 거느리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선주와 뱃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주와 뱃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그들이 지금 정박한 미항이라는 것, 미항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는 베렉스라는 그곳이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좋았습니다. 미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보다 편한 베렉스로 가야겠다. 둘째로는 바울보다 그 선주와 뱃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주와 뱃사람들은 그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거였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하는 그 사람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바다에서 잠그가 돌던 그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 같아도 그 바다에서 늘 있었고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주와 뱃사람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배가 출항을 하느냐 출항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바다의 중요한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바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선주와 뱃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움직이는 파도 하나하나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까? 뱃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큰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고 그 바다를 거칠게 만들어서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선주가 뛰어나고 뱃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다. 늘 있어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중요한 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기, 장마도 맞지 않고. 왜 그럴까요? 점점 더 과학은 발전해가고 첨단 기기가 그렇게 많이 도입되는데 왜 점점 안 맞을까요? 이 천지일기는 사람이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일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일은 둘째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나왔지만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될까? 율리오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맞아. 지금 남풍이 불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이 최적이야.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리오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 가전 수리점에 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외과에 갑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모든 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성가대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피스를 들고 합니다. 피스를 들면 그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그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것이죠. 외워서 부르면 더 좋지만 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악보를 저희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악보를 복사할 때마다 복사기에다 대고 기도를 한다는데 복사가 잘 될지어다. 그 복사가 잘 된대.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복사기가, 기계가 기도를 받으면 잘 될까? 아니요, 우리가 복사기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걸리고 아니고 끄집어내고, 물론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종이 한 장 걸릴 때마다 이놈이 나를 싫어하나, 이 나쁜 놈이 시키 막 이러면서 그럴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형성 모든 것이 뻥뻥 뚫린다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많아져요.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 선지의 경험과 남풍이 불어서 좋은 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좋은 상황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출항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듭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배를 조종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배를 조종할 수도 없다. 그 바람이 쓸려가는 대로 오른쪽으로 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벌면 왼쪽으로 가고 아무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 예를 썼지만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에 있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짐입니다. 그 짐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짐을 버립니다. 모든 기구를 더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아 버릴 때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지 침몰할 수 있는 위기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을 버리고 기구들을 다 버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가능성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이들은 지금 한꺼번에 다 당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위로 밑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계의 수단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단 하나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달 지나니까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먹지도 못했다 했는데 아마 이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으면 뱃속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것까지 아마 다 토해냈을 겁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도 어쩌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직장이 잘 돼야 되는데,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폭풍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장담하더라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피해가거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절망이 지나가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배 위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그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나머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275명이나 되는 그 사람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모두가 절망에 빠져 죽기를 기다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폭풍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큰 고통을 맛보고 절망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폭풍이 대적하는데 물이 막 먹으러 오는데 수많은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난리통 속에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목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고 하니,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똑바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절망과 죽음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은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을 맞았을 때에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의 비난과 폭력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바울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득히 있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희망과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종종 성경에서 전쟁할 때 우리가 익혀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 저 대적을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 뜻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는 내 제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생명들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너에게 책임지게 할 것이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만 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살게 되냐면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바울 때문에, 바울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덕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명. 사명이라고 하니까 혹 어떤 분들은 큰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는데요. 예,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만이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고란전 조사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사님께도 많이 회복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수술 부위도 많이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열이 많이 올라서 며칠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열도 많이 내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 부위가 잘 악물기만 하면 곧 퇴원할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맡은 부분을 열심히 애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 이제 한 달여 계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병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리가 비었으니까 자리를 채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새신자들이 종종 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보셔서 알겠듯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데리고 오는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전에 계속 관계해야 되고 사전 작업해야 되고 내 감정대로 못하고 참아야 되고 데리고 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데리고 온다면 일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그죠? 애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해서 그 배에다가 저처럼 1년이냐 10년을 묵혀둘 겁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때에 나와야 되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부모가 그 애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뼈꼬리 휘도록 애를 쓰지만 부모에게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을 잘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거,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절망은 항상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올라오면 절망이 밑에 깔리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은 사람은 절망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희망을 선택한 사람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은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경험과 상식과 이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백부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바다에서 장뼈가 굵었던 선지와 뱃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다운 평안과 절망을 이기고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눈앞에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그 광풍을 믿지 않고 눈앞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은 그 더 깊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멀미하고 쓰러지고 굶주리고 병들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길을 가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교회는 여전히 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또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빨리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반갑게 교제하면서 또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마지막 찬송 함께 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가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